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를 살펴봤죠.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였고 자기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보석과도 같은 성도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찾으실 때에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망치한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입술과 이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노나라 때의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고사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온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로 도우면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서로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관계를 이르러서 하는 말이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최고의 경영자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 가장 힘이 되어준 습관을 사자성어로 질문을 던졌는데 응답자 중에 19.7%가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중시하게 되어지는 의미하는 순망치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CEO의 자질 중에는 인재를 발굴해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크든지 작든지 CEO 혼자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거나 그러한 인재를 만드는 능력이 CEO의 자질 중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는 바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과 함께 수석 코치로 자리를 하면서 선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또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낸 인물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0월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피파 랭킹 150위 밖으로 밀려났던 이 베트남을 현재 3월 기준으로 96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여러 대회에 출전을 해서 준우승과 우승을 이루어내면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역대 최고의 성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라이벌 태국을 물리치고 2회 연속 우승에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 베트남을 열광시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박항서 감독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뉴스 프로에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 선수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기도 하고, 감독이 비행기를 탈 때에는 그 자리가 조금 더 넓습니다. 선수들보다는. 그래서 부상당한 선수가 있으면 자신의 자리를 하고 바꾸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게는 이 박항서 감독이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고, 선수들에게 박항서 감독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있기까지 가장 소중한 인연은 아마도 많은 감독이 지나갔겠지만은 이 박항서 감독과의 인연일 것입니다. 선수들 또한 박항서 감독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선수들을 믿고 기용을 해주었고, 이 선수들은 그 믿음의 보답에서 잘 성장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오늘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망치한,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서로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관계, 바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이야말로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졌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지만 디모데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졌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일거리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도록 일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CEO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회사를 경영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을만한 일꾼이 되어져서 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러한 일꾼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태생으로 빌립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었고, 로마 여행 도중에 병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바울이 그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처럼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재산은 바로 사람이에요.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인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동력자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다른 설명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이미 따뜻해집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형제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이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또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배려합니다. 또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형제요,
구미영락교회를 통하여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같은 공동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남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면 제가 만약에 새가족 입장이라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남 쳐다보듯이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가족같이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셨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해봐요. 믿으십니까? 류재신 형제님,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예. 참 우리 공동체가, 제가 이제 2년이 이제 다 넘었습니다. 왜 좋으냐?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야 되느냐?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든 내일을 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미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가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ogether. 무슨 일을 해도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수고를 해도 함께 하면 즐거워요. 회사에서도 혼자 일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동료들하고 함께 하면 육신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목사 혼자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회원들을 붙여주시고, 집사님들을 붙여주시고, 권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를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동력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으로 바울을 위하여서 희생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더 효과적으로 감당을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면으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발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 면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나와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물질을 맡기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정성껏 헌신하며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봉헌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모두가 한결같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물,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마음껏 이루어 나가실 텐데요, 분명히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의 여러 면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좀 하이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없을까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잘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삶과 생업과 일터, 우리가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 몸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바울이 근심했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파서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이 바울의 근심도 없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존경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30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있던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시고자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이 다하지 못한 일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존경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그의 삶을 감당하셨던 분이,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나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교회에 더 많은 일거리들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더 많은 일거리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형제처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로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죽는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셔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거리를 맡기시더라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